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 싸우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싸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사람과의 그런 싸움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 싸움 하지 말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싸우는데 이런 마귀와 사단과의 이런 영적인 그런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이렇게 눈에 보이면 좋은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탄은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또 학문이나 그런가 하면 사상이나 이제 이런 배후에서도 또 사람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조종을 합니다. 그 가운데 사탄이 가장 사실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죠.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을 또 이렇게 물론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그 사탄은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종교를 통해서 한 분을 모르게 만들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을 했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사탄은 전혀 모르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우리가 사실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런 그 육적인 그런 싸움을 싸울 수도 있고요. 어느 때는 보면 우리가 이제 그것보다는 좀 수준 있게 싸우겠죠. 그래서 사실은 말로 싸우는 그런 싸움입니다. 이런 말싸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보다 더 보면 은밀한 그런 싸움이 어떤 이런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서 글로 싸우는 이런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싸움은 알고 보면 다 이런 같은 이런 싸움이죠. 그럼 왜 사람들이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런 싸움을 하냐?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주장, 나라고 하는 거.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사람하고 충돌하고 자꾸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처럼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며 나의 주인이 이렇게 되신다.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나를 맡긴다고 하면 우리가 싸울 일은 거의 이렇게 없겠죠. 이때는. 근데 우리는 사실 입술로는 맡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는 거의 맡기지 못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육신 싸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그러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그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내가 주인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싸움은 우리에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싸우는데 어떤 싸움이냐? 사람과의 싸움 하지 마라. 또 우리가 싸우는데 어떤 싸움이냐? 내 자신과도 이런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계획하고 생각하는 이건데 내 중심과 나의 삶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참 이렇게 어렵죠.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이 참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느 사람이 싫다 이럴 수 있지만 때로는 내가 싫은 경우도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얘기를 듣고 제게는 굉장히 충격이 되더라고요. 자,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훈련 받기 위해서 신학원 훈련을 이렇게 받기도 합니다. 신학원도 가고 저희 교회 차로도 여러 번 이렇게 함께 가고 이랬어요. 그 후에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그 수개월 전인데 이분을 저희 아파트에서 이렇게 봤어요. 그분하고 그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무척 이렇게 참 반갑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 이름이 생각이 나서 누구 자매 참 반갑다고 뭐 이런 정도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아파트에 같은 동이에요. 동인데 한 달 전에 이렇게
그 자매가 삶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참 교회도 다녔고 또 나름대로 훈련도 이렇게 받았고 이런데 어떻게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 그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가. 그럼 엄마가 이제 언니 집에 요즘 이렇게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는 이같이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사실 보면 사람과도 싸우지만 내 자신과 싸우는 가운데 여기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우리에게 하나의 싸움을 얘기해요. 어떤 싸움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사탄과의 이 싸움, 영적 싸움, 이게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살리고, 모든 사람은 또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는데 포기하지 말고 그 싸움에 당연히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그 싸움은 싸워라. 그 싸움을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에게 지향을 줍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게 속이고 그럴듯하게 여러 가지 말로서 사람들을 사실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볼 때요, 그리스도인들이 힘들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 불신자나 우리 주변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우리가 보면서 내 곁에 여러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그게 다가 아니고 실은 이렇게 힘들다,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도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해야 돼요.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살리고, 또 그러면서 함께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그리스도 다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 사단의 세력이 꺾이고 흑암이 완전히 그 앞에 무릎 꿇고, 이때 사실 이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자마다 또 새로운 힘을 얻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육신 싸움은 이제 그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는 다 살려라. 우리가 싸우는 것, 사탄과의 이런 영적인 싸움, 이제 그것만 우리가 하면 된다. 우리가 주로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싸움이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요.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들과 주로 많은 싸움을 하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아주 가까운 형제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싸우게 돼요. 서로 어떤 주장이 맞지 않으면 싸울 수밖에 없죠. 또 많은 싸우는 이런 가운데 주로 이제 어느 그걸 가지고 싸우냐? 어떤 이권입니다. 내게 정말 얼마나 어떤 그 이득이 있냐 없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이런 다툼들이 이렇게 일어나죠.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싸움은 이런 물질과 나의 유의, 이런 것과 이런 연관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사실 믿음 생활하면서도 교회에 다니면서 또 교인들과의 이런 싸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뭐 시험 들었다, 교회를 옮긴다, 이런 여러 부분이 뭐 목회자를 포함해서요. 목회자도 하나의 교인이거든요. 하나의 성도죠. 그런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부분의 사람과의 이런 갈등 문제, 이런 걸 인해서 이제 뭐 그 다툼이 일어나고요. 그 심해지면 이제 그 사람을 떠나고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런 싸우는 이런 대상들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사실 예배 드린 이후에 한 주간에 우리는 여러 사람들 만나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많은 직장인들이 다니면서 일이 고단해서 사실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동료나 상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에요.
이게 되죠. 또 다니면서 뭔가 어떤 소득을 얻게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싸울 수도 있고 말싸움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표현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으로 속에서 어느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어떤 기회가 되면은 그냥 억누르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살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 불신자도 그렇지만 기독교인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내 어떤 주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사람들은 좋아하죠. 이때는 웃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잘 되면 응답받았다 이런 얘기합니다. 나하고 일단 이게 안 맞으면 이제 여기에 충돌이 생기죠. 이런 다툼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가족이나 교회 안의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가 업의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죠.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데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다투고 싸우게 된다. 여기 에베소서 앞쪽에 보면은 4장, 5장, 6장 이런 내용 가운데 4장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사실 구원받은 성도들이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만약에 싸운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겠어요? 또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전혀 되지 않겠죠. 또 이제 보면은 5장과 이 내용 가운데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사회생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과의 접함이 우리가 살면서 이런 여러 일들이 있죠. 또 이제 사실 5장 뒤에서 6장 앞부분까지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이게 알고 보면 다 사람과의 관계된 이런 부분들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그 싸움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알지만 이런 싸우게 되는 이런 사실, 싸움의 배후에 역사하는 이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영이 있어요. 보면요, 그게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게 바로 마귀다, 우리가 사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마귀는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싸우는 걸 좋아하죠. 가정이 싸우고 가정이 분리되고, 또 이러면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날 다투고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마귀의 주특기는 뭐냐? 하나는 거짓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또 마귀는 사람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지만 알고 보면 내가 이 마귀에게 이용당했다 이런다고 하면 그게 어느 면에 더 오를 거예요. 보면요, 우리가 매번 속습니다. 그래서 사실 싸운 건 누가 싸웠냐? 내가 싸운 거예요. 또 우리가 왜 이런 싸움을 성경 우리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냐? 우리가 알지만요, 가족이 됐든 또 성도님들이 됐든 또 직장에서든 누구와 몇 번 자꾸 부딪히고 싸우면 그 사람과 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싸웠던 사람하고 화해해서 가까워지기가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불신자들은 좀 쉽죠. 불신자들은 술 한잔 먹고 또 술 한잔 사주고 오히려 더 친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참 이게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이런 형제나 친족들 간에 자꾸 다투고 싸우고 하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 보면 명절을 당하면 형제들이 함께 모이는데 이때 그 명절 때 이렇게 모이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주로 보면은 이제 그 여자분들이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가서 몇 번 이렇게 다투게 됐다, 싸우게 됐다 이러면 이제 그분들을 다시 만난다 할 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알고 보면 너무 가까운 사람인데, 너무 정말 소중한 이런 사람들인데 어느 정도 이렇게 소중하냐? 그 부모들이 만약에 어떤 재산이 상당히 이렇게 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이분들이 늘 싸우고 다퉜지만 자기들의 이런 돈이나 뭔가 이렇게 부동산이 들 만한 것을 남에게 주냐?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교회에 헌금은 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 모든 것을 늘 싸우고 다투었던 자녀에게 그대로 다 줘요. 그리고 것은 싸웠지만 본질적으로 그 속에 그 부모들은 어떤 상태냐, 그 자녀들을 늘 사랑하죠. 입으로는 어느 때 보면은 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보면 부모님이고, 그게 알고 보면 이런 가족이거든요. 성경은 뭐냐, 그런 싸움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가까운 사람과 싸움, 이 싸움 알고 보면 이런 마귀에게 우리가 이용당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10절로 1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랬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해져라. 너희가 이런 영적인 힘을 얻도록 하라. 지금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여기 11절에 보면 마귀가 없으면 좋겠는데 이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있고,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실 이렇게 보면 여기 보니까 간계, 이런 얘기 있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랬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아주 간사하죠. 그리고 교활하죠. 이런 사람들을 정말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냐, 사람과의 싸움, 그것은 우리가 싸울 싸움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은 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싸워야 될 그런 싸움은 사람과의 그런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럼 어떤 싸움이냐?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인 그런 싸움이다. 여기도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 마귀가, 사탄이 사실 보면 통치자들, 그들의 배후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마귀가 보면 권세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세상의 이런 그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통치자나 권세자들이나 보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과연 이런 사람들은 누굴까?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이게 누구냐면 이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 배후에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그러면 과연 이런 사람들, 완전히 사단이 지배하는데 그 지배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굴까? 사탄은 정치인들을 통해서도 사실 보면은 이렇게 역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나 한 나라의 이런 뭐 총리나 이제 이런 사람들, 그 한 사람 때문에 국가가 이제 부흥하기도 하고요. 국가가 또 이렇게 망하기도 하고, 우리가 특히 남미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한때는 잘 살았는데 독재를 하고, 그러면서 너무 어떤 뭐 부조리가 이렇게 심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국가에 재앙이 오는 이런 모습을 한편에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에 우리가 대통령을 새로 선출하게 됩니다. 거의 뭐 어느 한 분이 될 가능성이 거의 뭐 99% 가까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이런 한 나라의 지도자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을 참 이렇게 보게 되죠. 정말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잘 이렇게 인도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국가를 축복했지만 더더욱 많은 나라 앞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나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가, 이런 중심을 가진 지도자, 이런 분들이 세워지면 참 좋겠죠. 제가 어느 분께 물었어요. 투표는 했습니까? 했더니 아직 안 했대요. 그래, 가능하면 투표를 하시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뽑을 만한 그런 분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분이 없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다 하세요. 투표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앞으로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우리 마음이 담기고 우리가 더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단은 그 투표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성경 말씀하기를 이 사람들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랬는데 여기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실 여기 보면 이단의 교주나 또 사실 이런 사이비 종교의 이런 교주나 좀 더 폭넓게 넓게 본다고 하면 세상 종교의 우두머리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구원 자체가 없잖아요.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교에도 정말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있고 또 뭐 유교에도 정말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있고 우리 기독교에 정말 구원이 있듯이 다른 종교마다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 근데 모든 종교에 그들이 나름대로 주장하는 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선으로 해결됩니까?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원죄 누구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인간이 줄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이 볼 때는 좀 불쾌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독교 외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어디에도 구원이 없죠. 그래 아까도 권사님 기도했습니다만 우리가 무엇보다 정말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올바른 복음 그리스도 언약과 그리스도 복음이 전달되기 원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이런 그 결론 세계 복음화 성경 이거 얘기했잖아요. 또 이런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참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될 이런 싸움은 이런 사단과의 그런 영적인 그런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과의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여기에 전신갑주 입을 필요가 없어요. 안 입고 더우니까 우리가 런닝만 입고도 싸워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덥고 이러고 나면 그냥 보면은요 속옷만 하나 입고도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는 뭐냐 군인이 완전 무장한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마귀와의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무장해야 되냐 그 내용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장은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절대 불가능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거 있어요. 그 가운데 많은 게 있지만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없죠.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간다. 그거 피할 길이 없잖아요. 이거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어느 그 자매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반갑더라고요. 너무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같은 아파트에 같은 동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불러서 자주 만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 일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이 다니며 섬기는 그 교회가 있어요. 이제 우리 교인이라고 할 때는 또 다른 얘기죠. 그럼 만날 수 없죠. 만난 지 불과 몇 개월 지났는데 들리는 소문은 삶을 포기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도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볼 때 참 이 자매가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구나. 여러 부분에 듣지 않으니까 어떤 충격적인 일이 좀 있었다고는 그래요. 또 사람들이 이같이 아주 힘들 때 이때 보면은 거기에서 무너지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적지 않게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하고 있어요. 너의 힘 말고
근본적으로 네가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너와 함께 모든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 연약하다. 그 누구도 이 마귀를, 그 누구도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게 10절에 보면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의 그 능력으로 네가 강건해져라. 영적으로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육적으로 강건한 거 그건 싫으면 잘할지 모르겠어요. 싸움은 잘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근데 사단과의 싸움은 할 수 없다. 그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싸움의 대상을 말하면서 우리는 사단과의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11절과 13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너희가 입고 전신갑주를 너희가 이제는 취하라.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적인 전신갑주의 내용을 이제 너의 것으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싸워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싸울 진짜 싸움은 사탄과 이런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는 언약 전쟁이다. 우리가 그 속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내 개인적으로는 육과 영의 그런 그 싸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냐? 내가 나의 주인으로 그냥 사냐? 내가 내 주인 되면은 우리는 그냥 육의 것만 가지고 살게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의 생각, 육의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언약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면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했듯이 하나님 나라 일, 세계 복음, 이걸 딱 붙잡습니다. 이때 사실은 흑암의 모든 세력이 꺾이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왜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야 되냐? 싸워야 되니까 그래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하는데 어떻게 무장하냐? 여기 14절로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사실 진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더 내용을 깊이 보면 오직 그리스도로 너희 허리띠를 띠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랬습니다. 여기 이제 호심경,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 가슴을 막는 그거죠. 요즘 이제 보면은 어떤 이런 뭐 군인들이나 경호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아주 유명인이나 그들에게는 이 방탄조끼 이걸 입히고 합니다. 그게 호심경이에요. 그 부분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이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죠. 정말 그리스도 믿음 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랬습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이랬고, 또 거듭 말씀하기를 16절에 보면 이것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 우리가 뭐냐?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은 전능자고 창조자고 흑암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이런 그 믿음을 갖되 그리스도.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질문하는 가운데 인생 모든 문제의 참된 답, 그리스도. 그리고 이게 보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 편에 보면 문제는 그대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 문제 해답이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들여다보면은 끝난 거구나.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낸 거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성경은 그랬거든요. 또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고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모든 사단 흑암 꺾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다 주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사용하는 것이죠.
그럼 참 중요한 부분 가운데 5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 이건 구원의 확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가 죄인인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구나, 그리고 부활했구나, 이게 믿어진다.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습니다. 죄사함 받죠.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성경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러고 있는데 다 이게 뭐냐? 한 단어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정말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가 굳건히 붙잡도록 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믿음도 오직 그리스도죠. 나에게는 보면은 미쁘심이 없고 나는 모든 걸 행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요. 그럼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줬어요. 여기 성경 기록하기를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공격하고 이럴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의 모든 것을 완전히 꺾어버렸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단의 이런 관계 속에 속아 넘어간 이런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사실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아주 보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마귀가 와서 사실 보면 아주 간사하게 교활하게 말씀을 이렇게 사실 변질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교묘하게 꼬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사사시대를 우리가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우상을 놓고 섬기고 그게 자기들의 신이라고 이런 얘기하고 있죠. 수백 년 동안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한 걸 보게 됩니다. 사사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21장 25절에 말씀하기를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그럼 정말 왕이 없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배를 했죠. 그들의 요구대로 정말 왕을 세웠습니다. 수십 명의 한 40여 명 가까운 왕을 세웠어요. 몇몇 왕 위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가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불과 몇몇 의로운 이런 왕, 그건 다 그랬죠. 심지어는 선지자 중에도 이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오히려 더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줬고요. 우리가 올바른 구원의 복음을 알게 했고 또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다. 이런 내용을 알게 했죠.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그런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이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18절 20절인데 이제 기도하되 우리가 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여기 성경 말씀하기를 이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이제 우리가 중보 기도죠. 이 중보 기도에는 여러 성도님들, 내 자녀들, 내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라. 바울이 그러면서 또 하나 부탁하는 게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였다. 내가 갇혀 있다. 여기 말씀하기 20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바울은 뭐냐? 감옥에 있든 나와 있든 사신, 다른 성경 대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전할 그런 사람이다. 내가 갇혀 있지만 상관이 없다. 나를 통해서 이곳에서도 이제 당연히 할 말 그리스도 복음이 담대히 증거되기 원한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답이다 붙잡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또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영적인 무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무장이냐? 그리스도이겠지만 그리스도 언약을 가장 잘 표현한 이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다. 2000년 동안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증거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 일, 그 속에 제자도 있고 그 속에 세계복음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237 나라 5천 종족, 이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연약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성령을 너희들이 보내줄 것이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이냐? 예수님만 정말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에 참된 그 답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하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14절에 보면 모여서 기도하고 42절도 보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모여서 또한 기도하고, 그리고 이런 영적인 힘을, 복음과 함께 영적 힘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살리고 또 모든 문제, 갈등, 위기 여기에 참된 그리스도로 우리가 답을 찾고 이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어라. 마귀의 권세를 결박해라.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가,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통해서 또 지금도 또 이런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 선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존귀하게 높여드리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제 이 모든 말씀 속에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증인의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죠. 우리의 최종의 모든 삶은 뭐냐? 다 살리는 겁니다. 뭘로? 복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리고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또 우리는 어느 속에 있냐? 세계복음화 그 속에 있죠. 요즘 메시지 가운데 5가지 이런 흐름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내 상태를 우리가 좀 확인하고 우리가 무장할 이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리면서 받은 이 말씀,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언약의 말씀과 함께 내가 정말 이런 약속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알리는 증인의 삶, 또 말씀을 알리고 전달하는 증인의 삶, 이것과 함께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부분이 하나 뭐냐? 모든 사람에게는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에는 만남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주역의 삶을 살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한 세계복음화인데, 어제 보니까 렘넌트들의 한 나라에 대한 이런 언약 붙잡고 이런 그 그림을 그리고 발표한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메시지가 뭐냐? 한 나라, 많은 나라 있지만 그 한 나라 놓고 이런 기도하고, 그건 좀 더 세계복음화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우리에게 사람은 살리고 우리가 싸울 대상은 따로 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일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기도하고 자기의 마음에 담기는 그런 또 지도자 뽑는 일에 함께 동참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 축복하는 대한민국이 되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복음을 알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사람과의 이런 육신 싸움은 하지 말고 우리가 사람의 배후에 여러 가지 또한 일과 문제 배후 역사는 흑암을 꺾고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원하며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에 전달되고 증거되기 원하시는 주님, 평생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